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은 독일의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1869년에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팅겐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또한 교수로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17년에 대표적인 저서인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다스 하일리거, 영어로는 The Idea of the Holy, 거룩함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에서는 신학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신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책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토는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토가 이 주장을 하기 전까지 독일의 신앙인들은 신앙의 목표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토는 도덕적 인간이 종교의 핵심과 목표가 아니고 종교의 핵심은 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거룩의 체험, 누미노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토는 신의 속성을 거룩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카도시, 구분되는 전적 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우주 질서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이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 계속 짚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신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우주적인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요. 오토는 신은 인간과는 구분되는 전적 타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래서 신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성스럽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좀 조신하고 얌전하고 행동거지가 바르고 이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진선미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선미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구분 가치이고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지향하는 진선미에 속해 있지 않은 인간이 추구하는 영역 그리고 범주 가치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성스러움, 거룩함을 추구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대표적인 고전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에 있는 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이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도덕적인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요. 도덕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스럽다를 히브리어로는 카도시고요, 홀리죠, 홀리. 히라보로는 하기오스, 라틴어로는 상투스. 우리 찬송가도 있는데요,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혀 도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성스러움의 의미 제4장에서 오토는 인간이 성스럽고 거룩한 신의 임재를 경험할 때의 현상을 두려운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전적 타자인 신을 인간이 경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두려운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율을 느낀다라는 말이 제법 정확하게 그리고 다분히 이러한 의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오히려 전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와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신의 어떠한 성스러움, 거룩함을 느끼게 되면 절대자 앞에서 두려운 위압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스럽고 거룩한 신 앞에서 초라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우월하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 내가 내 스스로 참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성스러움의 거룩함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의롭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룩함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보토의 분석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신을 경험하는 건데, 신을 경험하는 감정은 신을 내가 딱 정말로 내가 경험하게 되면 신은 너무나 위대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우주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신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거죠.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신 앞에 서면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신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기도 하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래야 구분되니까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게 전혀 그 상태는 거룩함의 상태도 아니고 성스러운 상태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성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바로 이런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자를 정죄할 수 없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으니까요. 죄인이 너는 죄인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성을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타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정죄하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함을 느끼고 내 죄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율을 느끼며 내가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두려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신비, 두려운 신비라고 그랬는데 이 신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인용하겠습니다. 신비 가운데서 두려움의 요소를 빼고 남은 것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기이한 것 혹은 경이로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주 경이감을 느끼는 거죠.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경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 내 업적이다, 나의 공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경이로움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이건 다 내가 한 거야. 이건 다 내 업적이야. 이것은 다 내 공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거룩함의 근처도 못 간 경우입니다. 거룩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순전한 놀라움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면서 놀라는 상태가 두려움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나에게 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놀라는 거죠. 경이로움을 느끼고 놀라는 거죠. 그 앞에서 서 있는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거룩한 사람이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놀라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상태를 압도적인 신비 그리고 매혹적인 신비 이 두 단어로 오토는 요약을 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신비는 내가 압도당하니까 근처에도 가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끌립니다. 이 압도와 매혹에 휩싸이는 완전한 전적 타자, 완전히 다른 존재를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신에게 압도당하면서 또한 신에게 내 마음이 막 끌리는 상태가 신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신에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지 하나님에게 압도당하지 않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끌리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통성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런 경우는 거룩함을 경험한 상태가 전혀 아닌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인데요. 이 오토의 분석과 오늘 성서일과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 신앙의 핵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40세까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억압하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제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이제 밤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요. 그리고 새벽 한 3시경에 너무 더우니까 그때 그냥 깜깜할 때 너무나 높으니까요. 깜깜할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거기 있는 이집트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모세는 이집트의 반역자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모세를 기념하는 이런 관광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집트인들의 대답은 뭐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의 반역자죠.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억압하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40년을 히브리 민족에서 볼 때는 민족의 반역자죠.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히브리인들이 모세한테 한 말입니다. 모세가 40대에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죠.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광야인 미디안으로 한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도망을 칩니다. 민족을 버리고 도망친 도망자입니다. 자,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모세를 정죄하기 너무나 좋죠? 민족의 반역자예요.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그러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너무나 좋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너무나 좋은 존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모세를 정죄하고 나설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본다면. 자, 이 죄인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죠.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정죄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인 모세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즐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죄인인 모세를 찾아가는 분인 거죠. 많이 다르죠.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나죠.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민영진 교수님의 주석인데요.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네는 영어로는 떨기, 가시나무, 가시떨기 등으로 번역된다. 이 떨기나무가 1년생 초목인데 자라다가 이제 사막지대니까 물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바람이 불면 죽었으니까요.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 불려 다니는 가시덤불을 말하는 건데, 건조한 광야에서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광경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아주 흔한 광경입니다. 요즘에도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죠.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불이 붙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불이 붙으면 그게 없어져야죠. 가시덤불이. 근데 가시덤불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 놀라운 거죠. 아까 경이, 오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경이로움이다 그랬는데요. 놀랍니다. 모세가 놀라요. 이거 놀라면서 가까이 간 거죠. 좀 궁금하니까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못 봤죠. 눈으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통로는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본문 중에서 굉장히 핵심되는 본문인데요. 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모세와 같은 사람도,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리고 죄인인 자기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을 들었죠.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인이야 안 그러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많이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소리,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소리,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토가 얘기하는 누미노제의 거룩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세 번째, 너는 신을 벗어라. 세 가지를 말씀했죠. 모세는 분명히 배신자고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말씀,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오토도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스러운 분이에요. 홀리한 분이에요. 이완진 교수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가운데는 낙타도 들어있는데 왜 낙타를 부정하다고 할까요? 레위기에 보시면은 부정한 동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낙타가 나와요.
낙타를 왜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낙타를 잡아먹으면 운송수단이 없어지고요. 사막에서는 낙타가 유일한 운송수단이죠. 그러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위험해지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손대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걸 터부라고 그러는데요. 왜 손대서는 안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거룩하다, 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거고,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는, 쓴 용어 중에는 이 개념이 쓰여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똑같이 우리가 부정으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모든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 그냥 더럽다라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이완준 교수가 한 겁니다. 이 낙타의 경우에는 전혀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손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본질, 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문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에 들어가면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이 시작된 건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가는 경우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절대 거룩을 경험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토가 얘기한 누미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절대 거룩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은 어디든지 다 거룩한 땅이죠. 그 거룩한 땅에서 지금 모세는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살인자요, 도망자인, 죄인 중에 죄인인 모세가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 죄인을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 장일선 교수의 주석입니다. 신은 자기 자신의 소유의 일부인 것이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은 내 소유물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 물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과거지사와 망명계, 그리고 정치범이라는 현재, 그리고 바로와 대결하게 될 자신의 미래까지를 다 모두 내어놓은 것이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 앞에서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 앞에서는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놔. 두려운 신비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요. 거룩한 사람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을 벗는 상징의 행위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신을 벗는 거거든요. 네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죠. 그 헌금이 뭐죠? 나의 권리입니다. 그건 나의 물질이니까 나의 권리죠. 그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상징적인 행위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오토가 얘기한 두려움의 신비입니다. 오토의 분석이 굉장히 정확하죠. 이 오토의 주장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아주 정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죠. 얼굴을 가렸으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 못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자, 그러면 나는 한 3, 40년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정성과 혼과 몸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별로 내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나의 이 발달된 이성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얼마든지 세상살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아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전혀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두려움의 신비라고 오토가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 자기 죄인이거든요. 반역자죠, 도망자죠, 살인자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미디안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기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도 아마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인간성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를 받는 데서 나오는 모든 이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 강조하시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난도 아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뭐죠? 인간성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집트 왕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의 세계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셔도 그런 경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집트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드려도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는 다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24시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드리면은 그게 거룩한 예배자입니까? 아니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고요. 모세를 지금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시잖아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게 환대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인간성을 빼앗기고 억압받고 비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채운 거룩한 사람이죠. 왜 이런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고 거룩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고 거룩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교회와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훼손당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